온 가족이 주님과 만나는 가정예배, 주만 예배의 시간입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세상에서 우리는 위로를 찾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면 참된 생수를 발견하며 인생의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3분간 기도하며 세상의 위로가 아닌 예수님의 위로를 간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연하여 주님의 기도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온 가족이 주님과 만나는 가정예배, 주만 예배의 시간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며 가정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비밀과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95장 함께 찬양드립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 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님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처럼 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편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천지가 와답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5절로 15절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길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러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인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길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아멘.
봉독한 말씀을 통해 정오에 만난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헬라어에 시간을 나타내는 단어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크로노스, 그리고 하나는 카이로스입니다. 크로노스는 12시가 지나면 1시가 되고 월요일이 지나면 화요일이 되는, 즉 흘러가는 시간을 뜻합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시간들, 그리고 시간에 대해서 표현하는 모든 것들이 이 크로노스입니다. 그러나 카이로스라는 말은 특별한 때를 나타내는 사건적인 시간을 뜻합니다. 그렇다면 카이로스의 시간은 누가 만들었을까요?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 인간에게 역사하시는 시간, 하나님이 은혜를 내려주시는 시간,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는 경험적인 시간, 그것이 바로 카이로스입니다. 크로노스와 카이로스를 간단하게 여러분에게 설명하자면, 크로노스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계의 그 시간, 흘러가는 그 타임들입니다. 그러나 카이로스는 이렇게 표현하면 쉬울 것 같습니다. 어렸을 때의 기억을 생각하시면 더 쉽게 이해될 수 있을 겁니다. 카이로스라는 것은 우리가 소풍이라는 날짜를 우리가 받았어요. 학교에서 소풍 언제 갑니다 라고 하면 그날이 되면 기다려지고 또 그날이 잊혀지지 않고 특별한 일이 벌어지는 그런 걸 기대하고 친구들과 함께 소풍을 갔던 날 기억하시죠? 그런 시간들을 카이로스, 즉 은혜 있는 시간, 의미 있는 시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헬라어에서는 크로노스라는 흘러가는 시간과 하나님과 내가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체험하게 되는 카이로스의 시간이 있다라는 것을 구별하고 있습니다. 수년이 흘러도 변하지 않던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면 세상에서 즐기던 모든 것들을 끊어버리고 습관처럼 짓던 죄를 끊어버리고,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나도 해결되지 않던 여러 가지 문제들이 하나님께서 일하심으로 해결되고 회복되고 치유되는 그 사건의 시간, 그것이 바로 카이로스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카이로스의 시간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는 시간이고 경험되는 시간이고, 그 시간은 길고 짧음이 큰 의미가 없는 하나님과 만나는 정말 대단한 임팩트 있는 시간입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그 시간 어땠습니까? 누군가에겐 짧은 1, 2분일 수도 있지만 누군가에게는 그 만남이 천년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정말 대단한 임팩트 있는 그런 시간에 우리는 예수님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도 한 여인이 예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가?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는지 우리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5절 6절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아멘. 중동 지역에서의 정오는 하루 중에서 햇볕이 가장 뜨거운 때입니다. 이 시간에는 아무도 밖에 나와서 생활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 여인이 우물로 나옵니다. 아니, 이 여인이 정오에 나왔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네, 조금 전에 읽은 말씀 속에 6시라고 그랬는데 그 6시는 새벽 동트는 6시부터 시작해서 1시, 2시, 3시 이렇게 따져서 정오가 되는 시간이 그 당시 시간으로 6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우물가에 나오는 여인은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그 시간에 물을 길러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그 우물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사람들의 눈을 피할 수밖에 없는 이유도 이미 잘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 인생에 주님을 만나야 하는 이유는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삶의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칼 로저스라는 현대 심리학자는 현대인이 역사상 가장 고독한 존재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이 가슴에 와닿습니까? 아니, 주변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런데요,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 수많은 관계 속에서 살아가지만 군중 속에서 이상하게 고독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현대인이 역사상 가장 고독한 존재라는 이 말을 부정할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람의 숫자는 더 많이 늘었지만 고대사회보다 근대사회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도시화되고 밀접하게 살아가는 것 같지만 진짜 내 마음을 다 열어놓고 교제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몇 사람 있습니까? 이유는 자신을 내어줄 만한 대상, 믿을 만한 대상을 우리가 발견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고독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들을 위해 자신을 내어주신 분이 계십니다. 누구죠? 네, 맞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처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네, 여기 오타 났네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어제와는 다른 시간, 어제 경험했던 세상이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바뀌어집니다.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는 시간이 됨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외롭고 고독한 것이 아니라 진짜 친구를 발견하게 되고 그리고 나와 함께 인생을 걸어갈 귀한 존재를 만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면 두 번째로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길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 단순한 문장 하나, 사실 물이 필요한 사람은 누굴까요? 예수님이 아니라 여인입니다.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하신 것은 이 여인의 갈급함을 대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병원에 가면 의사에게 자신의 아픈 곳을 직접 이야기해야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도 주님 앞에서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는 우리의 약함을 고백해야 합니다. 정확하게 고백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기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회개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도 우리의 약함을 아주 적나라하게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진 문제는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갈 중요한 도구가 되는 거죠. 우리가 가진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내 연약함을 인정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 달라고 요구하는 것처럼 우리도 주님께 무엇을 드려야 할 것인지에 대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주님께 얻었기 때문에 문제가 해결되어졌다 라고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드렸기 때문에 해결되어지는 것이 훨씬 더 많다는 사실을 우린 기억해야 합니다. 이 여인과 만나는 이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먼저 주실 수도 있어요. 내가 주는 물에 대해서 이야기하실 수도 있습니다. 알려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인에게 먼저 물을 찾습니다. 네가 가지고 있는 인생의 물이 뭐냐? 네가 가지고 있는 문제는 뭐냐? 그걸 먼저 예수님께 드리게 한 겁니다. 여인이 먼저 예수님께 물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인은 진정한 생수를 발견하게 됩니다. 매번 우물에서 퍼올리지 않아도 되는 진정한 생수,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깊이 새겨야 합니다. 우리는 무조건 먼저 받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여인에게 오셨을 때 먼저 주신 게 아니에요. 먼저 물어보셔요.
먼저 요구하세요. 그리고 그 요구에 응답하고 아멘하면서 순종할 때 그 다음에 새로운 사실이 던져지고 알려지고 깨닫게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옛날에 제가 시골에 갔을 때 물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펌프가 마당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옆에는 한 바가지 정도 되는 물이 꼭 차 있었어요. 그건 뭐냐 하면 마중물이라고 해서 그걸 펌프에다 먼저 넣고 그리고 펌프질을 하면 저 밑에 있는 지하수가 쑥 올라오게 됩니다. 표현은 콸콸 쏟아져 나옵니다 이랬는데 물이 쑥 올라오는 거예요. 마중물의 기능이 뭘까요? 수압을 올려주는 겁니다. 물 한 바가지이지만 그 남아있는 것으로 다시 물을 땡겨 올릴 수 있는 것. 마치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다, 주님께 드린다 할 때에 주님이 우리한테 요구하시는 것을 우리가 잘 살펴보면 그 대부분의 것은 우리 믿음으로 결단하는 마중물 같다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은혜를 얻는 시작은 내가 움켜쥔 것, 내가 욕심내던 것을 내려놓을 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주변에 분들 한번 보세요. 욕심 많은 사람 치고 은혜를 많이 받는 분이 있는가요? 먼저는 주님 앞에 그 움켜쥔 것을 펼쳤을 때, 내가 욕심껏 갖고 있는 것을 내려놨을 때, 그때 기적이 역사됩니다. 그리고 언제나처럼 연약함을 주님 앞에 솔직히 고백하고 철저히 회개하고 은혜를 구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예수님을 만나고 은혜를 구하면 우리는 영원한 샘물을 얻게 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아멘. 마르지 않는 샘물. 우리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하시고 영혼의 목마름까지도 해결하시는 그 생수 되시는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주님께 문제를 우리는 맡겨드려야 합니다. 오늘도 은혜를 채워달라고 주님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목마를 때마다 세상에서 마실 것을 찾지 마시고 세상에서 누군가를 통해서 시원하게 되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주님 안에서 기쁨의 샘, 찬양의 샘, 감사의 샘을 맛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갈증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뭔가 자꾸 채우려 하고 잡으려고 하고 높이 올라가려고 하고 그러면서도 사람과의 경쟁 속에 내가 가지고 있는 열등감과 기타 여러 마음의 질병 때문에 사람들과 거리를 두고 살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갈증을 우린 경험하게 됩니다. 이 갈증 어디에 있습니까? 가장 고독한 존재라고 알려진 우리가 어떻게 이 고독을 이길 수 있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영원한 샘물이신 예수님을 만날 때 사마리아 여인이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된 것처럼 우리도 그런 생수를 맛보기를 바랍니다. 인생이 갖고 있는 개수할 수 없는 수많은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요?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우선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첫 번째로 반드시 기필코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이것이 가장 우리에게 시급한 과제입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우리 안에 시원한 생수가 뻥 뚫립니다. 고민했던 것, 근심했던 것, 어려웠던 것, 힘들어하던 것 뻥 뚫리는 줄 믿습니다. 이런 시원함이 여러분에게 그리고 저에게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도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를 믿어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사오니 우리가 기쁨과 행복 속에 하나님의 이름을 더 높이며 영혼 구원을 위해 전하고 또 전하는 하나님의 전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바라옵고 바라옵나니 인격적인 만남을 계속 이어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있는 여러 불편한 사실들, 죄의 문제, 또한 아버지 하나님께 거리낌 있게 했던 모든 행동들, 부끄러운 것들 하나님께 아뢰고 주님 앞에 고백할 때마다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시원하게 하여 주시고 용서하시는 은혜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살아가는 모든 식구들의 간구함을 주님께서 들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을 살며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까지 복되게 하시고 함께 하실 줄 믿사오니 주여 우리에게 큰 평안과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위로하시며 만나주시는 귀한 증거들이 오늘도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모든 식구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채팅으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길 바랍니다. 사랑을 충전하는 중보기도입니다. 우리 목사님, 또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충전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또 세상을 충전하는 중보기도, 우리 선교사님들을 축복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어지며 또 세상을 주의 은혜로 충전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만나는 시간까지 복되시길 바라고 주일에 함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언제나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합니다.